2월 19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함께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십자가를 대하고 지시는 이제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자세에 관한 내용이 이제 4가지 정도로 정리되어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까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 불법적인 재판, 안나스와 가야바의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1차 재판이 끝나고 또 헤롯의 재판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2차 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군중과 사내들인 공회의 의견을 빌라도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라이도리온이 총독부의 총독이 머물고 사는 관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뜰 안에 이곳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시는 장면, 그 장면이 진행되었던 장소이죠. 이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 브라이도리온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면 이런 누추한 옷이 아니라 왕들과 귀족이 없는 자색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농을 섰고 그리고 모욕을 하면서 군인들이 옷을 갈아입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왕이 쓰는 면류관 대신 왕관 대신 가시로 엮은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그 가시관을 치면서 또 얼굴에 침을 뱉고 또 매질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결과적으로 쭉 다 정리를 해보면 모욕을 받지만 참아요. 희롱을 당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지만 그저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를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치죠.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말고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진짜로 내게 위험하고 어려운 장면이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지금 여기에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수 있다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그러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재판을 다 받아요. 불의한 재판이었고 불법적인 재판이었죠. 그리고 죄목들을 찾으려고 했었지만 하나도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성모독죄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것으로 가야바한테 가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그래서 빌라도를 협박을 하죠. 결국에 빌라도는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내들인 공예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고 내어주는 과정에서 아주 처참하게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당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무언가 할 수 있는데 무언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강제로 옷을 갈아입히고 예수님에게 수치심이 들 수 있을 만한 일들을 막 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께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라는 소명과 사명을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내인 거죠. 인내.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 참아내시는 거예요. 반격할 수 있고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희롱과 모든 모욕과 모든 수치를 우리를 위해서 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찍도 다 맞아 내시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에게 적용할 게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십자가라는 우리 인생의 소명과 우리 인생의 사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거였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라는 사명과 소명을 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것인 것 같아요. 인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없애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자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인내함으로 감당하시는 자세를 보여주시거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될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를 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욕당하는 거 잘 참지 못하잖아요. 희롱당하는 거 잘 참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거 이거는 더욱더 참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오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린 참을 수가 없죠. 참지 못하죠.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팽개치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휘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거, 다 뒤집어 엎는 거,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 상황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이걸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은데 닮기 싫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저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라는 사명과 소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셨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모욕, 이런 희롱, 이런 수치, 또 이런 매맞음, 우리가 원하지 않고 참을 수 없는 것이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인내함으로, 잘 참아내므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1절 같이 읽을까요?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브라이도리온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묻히는 골고다 언덕까지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제 힘이 없었어요. 일단 밤새도록 너무 시달렸고 너무 많이 맞았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죠. 그래서 이 십자가, 자기가 매달리는 이 십자가를 지우고 그 언덕까지 갈 힘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속해서 쓰러지는 장면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사실적인 거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 건장했던 이 사람을 데려다가 대신 지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레네 시몬이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힘이 없고 그렇게 계속해서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자기가 매달려야 하는 십자가를 자기 등에 짊어지고 끝까지 해야 할 일을 함으로 골고다까지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제가 보게 되고 제가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인생의 십자가를 질 때 찾아오는 현상이 있잖아요. 힘이 빠지고 도저히 그것을 해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예수님처럼 탈진하는 상황, 완전히 힘이 빠져서 그것을 메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온전히 맡기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짜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 본문이 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예수님의 책임감. 자기 십자가를 단 한순간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십자가를 나는 얼마나 많이 내려놓고 싶었는가, 얼마나 많이 팽개치고 싶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탈진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질
여력이 없다는 걸 핑계로 삼아서 얼마나 많이 내려놓으려고 했던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저와 여러분을 하루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단 한순간도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그 십자가를 실제로 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자신의 십자가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맡겨놓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 점,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명의 자리, 그리고 이 사명의 자리에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모습이 저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고, 이것을 저의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것을 품고 갈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라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책임을 졌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우리 또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십자가의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왔죠. 번역하면 해골의 곳, 해골의 무덤이다. 즉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 처형 장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소였기 때문에 해골의 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실제로 골고다라는 지형이 사람의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해골 모양의 언덕이라고 해서 골고다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처럼 보이는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의 모든 생명의 근원인 피를 다 흘려내시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 위에 생명을 상징하고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쏟아져 내리는 피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저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냐면 무언가를 살리기 위해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희생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내일 본문에 등장하겠지만 결코 내려오시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온전히 자기를 다 내어준 모습, 온전히 하나님의 요구와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본문에서 보이게 되죠. 결국 십자가는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희생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인내로 감당하고 책임감으로도 감당하지만 그 십자가는 나의 온전한 죽음, 나의 온전한 희생으로 감당하는 것이구나.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만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만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너무나 의연하게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게 되는 장면이 이 장면이죠. 우리도 가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게 바로 그 모습이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이 본문 속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것. 그래서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거라는 반증이 생긴다는 거.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당시에 마취제 역할을 했었어요. 십자가 이 처형을 받기 전부터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 만신창이가 되고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일단은 결국은 숨이 가빠서 죽어가거든요. 자기 몸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자기 몸무게를 시간이 지나면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질식해서 죽게 돼요. 그 고통이 굉장히 큰 고통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마취제 성분이 있는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천천히 죽어갈 수 있도록. 예, 그 모습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면 볼수록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공포가 되니까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또 오래도록 살아서 죽어가도록 이 포도주를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맞으시지 않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느껴야 되는 모든 고통과 모든 고초를 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피해가는 방법, 조금 더 쉽게 가는 방법, 이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전공법으로 그 고통과 맞닥뜨리는 거죠.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걸 꿈꾸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자는 동안에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데 그 고통에서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피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본문이 저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충성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대하는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다 고초를 겪어내는 예수님의 모습.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이 힘든 걸 누구에게 좀 나누고 싶다. 누가 좀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할 방법을 많이 생각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제가 감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이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충성스러운 피하지 않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아요. 온전히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인내함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짐으로 감당하고요. 그리고 온전한 희생으로 감당하고 마지막으로 충성으로 감당하죠. 이 모습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가 보고 함께 본받아서 뒤따라야 할 모습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 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네 가지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네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